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굴복해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했던 내용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바에야 차라리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주어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서 무리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리의 특징, 요즘 말로 하면 군중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군중심리의 특징은 다수를 따르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는 어렴풋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타당한지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 다른 말로 유행을 따르는 경향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유독 의식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과 명품에 아주 민감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군중 심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니 자신도 교회에서 섬기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번 가볼까 하여 선교를 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멘토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도 유행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산백가를 보면 군중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중의 공통심리는 다음과 같다. 무명성, 군중 속에 일체화되어 자기의식을 잃는다. 무책임성, 개개인의 행동이 불분명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무비판성,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과 억측으로 판단한다. 감정성, 동인과 반응의 상승작용으로 격앙된 흥분 때문에 또는 책임성과 비판성의 결여 때문에 감정적이 된다. 암시성, 군중의 관심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낮다. 친근감, 무책임성, 무명성, 감정성 때문에 일체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군중 심리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성, 군중 속에 일체화되어 자기 의식을 잃는다. 여러분은 교회에 일치화되어 자기 신앙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큰 교회면 자신도 신앙의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자신 역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교회 사이즈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크기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무명성에 빠지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교회의 평판과 자신의 평판을 동일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무명성에 빠지신 것입니다. 무책임성, 개개인의 행동이 불분명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먼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 얼만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얼만큼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을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비판성,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과 억측으로 판단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만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군중심리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모르면 모를수록 신앙에 대하여 무비판적이 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에 있습니까? 감정성, 동인과 반응의 상승작용으로 격앙된 흥분 때문에 또는 책임성과 비판성의 결여 때문에 감정적이 된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 싸우실 때입니까? 군중심리 이론에 따르면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신앙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상실과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암시성, 군중의 관심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낮다. 예전 한국교회에서는 술이 매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들은 보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신앙이 없는 사람, 술을 안 마시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구제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두 가지의 모습만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신앙의 암시성에 빠진 것입니다. 친근감, 무책임성, 무명성, 감정성 때문에 일체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교회나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뜨거운 감정을 추구하며 자극적인 신앙을 쫓아다니는 사람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책임감을 느끼며 애통해하는 사람, 뜨거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묵상하며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두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사람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에 설명한 사람과 더 친밀감을 느끼신다면 자신이 군중 심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군중 심리에 쉽게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인이시라면 특별히 더 자신의 신앙이 군중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